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력이 한계가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표현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역이나 믿음의 영역을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언어의 한계를 느끼신 주님께서도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시청각 재료를 활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한번 보아라. 새를 가리키면서 들의 백화파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즐겨 사용하시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 사물이나 현상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비유이죠.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씨 비유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잘 알아야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닷가에 쭉 모여있는 바닷가 육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3절에 보시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들으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비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들으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에 무려 이 들으라, 이 듣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들으라,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또 들으라, 12절에 듣기는 들어도, 15절 들었을 때에, 16절에 들을 때에, 18절 듣기는, 20절 듣고, 23절 들을 귀 또 들으라, 24절에 듣는, 33절 들을 수. 이 듣다, 들으라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이나 23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총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주로 반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죠. 계시록에 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성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인데, 쉐마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잘 듣는 데서부터, 이것을 잘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합니다.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도 제대로 듣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다 이렇게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말씀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 저 말은 내게 맞는 말이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저 말은 아무개 집사나 권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잘못 듣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고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들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 더러는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무엇일까요? 씨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비유하신 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4절을 한번 보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천국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이 말씀의 씨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갖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 차이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차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한번 씨를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는데 15절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즉시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는 말씀을 들었으나 사탄이 와서 이렇게 빼앗아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길가는 보통 모세의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렇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만을 고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오직 모세의 율법만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그 전통,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배척해버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다, 옳지 않다라고 배척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라는 이 비유 자체가 암시하듯이 그러한 그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무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밟아놓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진 밭으로, 이런 밭은 쉽게 어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인간적인 어떤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인생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말씀이 뿌리내리기 전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여러 관습이나 어떤 전통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더 신봉하고 더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관습들, 이상한 어떤 관습들이나 전통을 더 중시합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할 때도 날을 잡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도 그것을 어떤 꼭 특정한 날을 찾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막혀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이런 그 밭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서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나 이단 사상에 빠져서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성경도 어떤 하나의 인간이 지어낸 창작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소설이나 유대인들의 역사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수작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데, 믿는데, 또 듣는데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듣지 못하도록. 들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의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돌밭의 특징은 뭘까요? 그 밭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가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되 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예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죠. 메마른 광야와 막강한 군사력들이 군사력을 가진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그렇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볼 때는 잠깐 기뻐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는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좋아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한두 번 듣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흙이 얕은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그런 신앙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끝나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되 계속해서 먹어야 하죠. 우리가 식사를 해도 꾸준하게 삼시세끼 아주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보약을 먹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한 번 먹고 낫는 게 아니죠.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해가 돋은 후에도 타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가시떨기밭은 싹이 이렇게 자라나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버리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8절로 19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그 재물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처음 믿을 때나 현재의 상태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어쩌면 믿음 따로 신앙 따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따로 신앙 따로라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이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을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20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좋은 땅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땅에 비해서 이 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원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제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에 대해서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듣는 것과 함께 받는 것이 수행되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환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 맞아. 이 말씀이야말로 내 생명의 양식이야. 내 영혼의 보약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어떤 반가운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버선발로 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간 손자들이 집에 찾아온다거나 오랜만에 자녀들이 찾아올 때 대문 밖까지 나가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죠. 말씀을 받을 때도 이런 모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마치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런 자세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 돌밭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도 보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 말씀을 받고를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받아들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돌밭이 어떤 순간적인 기쁨에 도취되어서 받는 것과는 달리, 비록 말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잃을지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는 성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나무가 정말 참 나무인지 아니면 정말 개 복숭아 나무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더라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성도이지요. 그러나 그런 열매들이 없이 나쁜 열매들만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고 또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이렇게 심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돌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봄부터 이렇게 감나무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또 손질도 잘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죠.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봄부터 이 가을까지 아주 열심히 가꾸었는데 수확철이 되어서 감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허탈하죠. 너무 허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가 열매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쭉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 종류의 그 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밭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마음밭을 이 시간 살펴보십시오. 내 밭은 어떻습니까? 내 밭, 혹시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밭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밭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